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4월 좋은 계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월에도 날마다 은혜의 날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다 틀림없이 평안하고 4월에도 우리 모두 다 천국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오늘 잘하셨고 성가대는 더 잘하셨고 은혜 감사.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날이 없는데요.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 없는데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4월에도 날마다 평안 또 천국 되게 할 줄 믿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을 누구보다도 기억을 사랑하는 분들은 부활 주일날 9일 된 자리 이 자리에 승리하셨는데 몇 사람하고 믿음으로 인사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신명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한 교회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탄생하신 예수님의 성탄절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햇빛과 공기를 우리가 어느 하루 없으면 살 수 없는 햇빛과 공기를 값없이 공짜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먹고 입고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감사주의, 맥주감사주의, 추수감사주의고 여기 있는 이 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무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생태계의 구조는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아야만이 사람도 햇빛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태계가 돌아가는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햇빛을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내려오심을 통해서 햇빛과 공기를 비를 먹고 마시고 살아요. 은혜 감사, 추수 감사, 맥주 감사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기독교에는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부활주일. 물론 다른 종교에도 사가모니가 탄생에 태어났다고 하는 4월 초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과 같은 태어난 날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다시 살았다고 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 부활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게 하고 우주 만물을 돌아가게 역사하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난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주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저도 오늘 부활주의 설교를 대수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기발할 필요 있느냐. 사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사실인데 온 세계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게 거짓말이라는 오늘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자식들 이 사실 믿지 않고 있는 저 안타까운 저들이 아닌 온 세계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곳곳마다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거짓말이라는 기도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부활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더 말할 필요 없고요. 다시 부활하신 것은 말할 필요 없고, 그렇다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나며 살게 되어지는가? 과연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신앙 속에 오셔서 어떤 사람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어떤 신앙인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삶 속에서 만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복을 누가 받고 살아가게 되는가? 저는 오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도록 부활을 체험하고 사는 신앙,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내 신앙이 그런 신앙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요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시작.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 첫째로 부활을 체험하는 신앙은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고 이 사실을 믿을 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삶 속에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을 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나의 삶 속에도 믿을 적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내용은 너무너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기적 가운데 3일 전에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 살아났다,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제자들이 봤을 때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다 사복음서마다 이 내용을 모두 다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사건은 성경에 별로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된 게 드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이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라는 사람도, 오늘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도, 마가라는 사람도, 누가라는 사람도 모두 다 기록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이 기자들이 복음서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찾아온 사람들이 찾아온 때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그것도 여자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언제 찾아왔답니다.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새벽에 달려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더라면 새벽에 달려왔겠습니까? 아니,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무서운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자들도 사실은 새벽에 아무도 없는 저 산속에 3일 전에 묻혀있는 무덤 있는 곳에 새벽에 혼자서 달려오면 아무리 신장이 강한 남자들도 사실은 조금은 다 조금 무서운 마음이 있거든,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찾아온 여자들, 더더군다나 여인들은 왜 새벽에 달려옵니까? 왜 새벽에 달려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라고 과거에 늘 계실 적에 말씀했던 이 말씀을 의심했다라는 달려오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했다면 무서워서 달려왔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실 3일 만에 내가 살아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에 달려왔고, 믿었기 때문에 달려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영광을, 축복을, 기적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귀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항상 주님의 다시 사는 부활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모두의 말씀을 우리 모두 믿는 자가 그리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냐고 가다가 믿을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직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항상 주실 적에마다 나는 이 말씀을 바로 아멘하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오셔서 다시 사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 속에 오셔서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손잡고 동행해 주심으로 나마다 여기만큼 육신도 건강하게 나마다 천국되도록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역사한다는 사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뭘 무서워하겠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을 의심했다는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 날이 맞지도 않은데 아마 이걸 믿지 않았더라면 30일 지나도 않았을 때 믿었겠대. 예. 3일을 못 사고 석 달이 지나도 않았을 거야. 믿지 못하는 뭐 죽은 자가 뭐 살아나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이 여인들은 바로 믿었기 때문에 새벽에 달려온 것이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과학은 증명을 해요. 여기에 계란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귀향가정에서 예수님이 다윗사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복받은 귀향가정에서 해마다 이번 금년에도 다른 가정에서 이 계란을 얘기해 지금 우리 교회마다 이 부활 계란 상징하고 있잖아요. 부활. 이 계란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면 기도하시고 드시면 되는 건데 예배우들. 그런데 이 계란은 우리 인간 눈으로 보면 이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그건 모르시겠어요? 이거 백날 천날 가도 얘기 들으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 살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지금 우리 눈에 보면 죽은 게 맞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30년 여기도 누가 안 맞으면 그대로 존재하요. 죽었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그러나 어미가 이걸 20일 품고 며칠 품고 있으면 이 속에 출간 이 속에서 반드시 놀라운 것은 이게 유정을 아니라면 무정이 아니라 유정을 아니라면 반드시 어미가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쁜 병아리가 살아서 나와서 움직이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다는 사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야죠. 이 속에 살아 움직이는 병아리가 나온다는 사실 믿어야죠. 못 믿는 건 못 믿는 사람이 어디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시니까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믿을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을 적에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히브리서를 가르쳐서 믿음의 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만큼 믿음에서 강조한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플러스해야만이 어떤지 유익이 되지만 여기 30년 교회를 다니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더하지 못하고 이것을 플러스하지 못하면 이것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평안의 삶으로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되게 하도록 나에게 복이 되어 오도록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2절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결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한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 보이니까 안 보입니다. 그것을 그냥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을 때 이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이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천국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여보 천국 갑시다.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발 제발 오늘도 교회 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천국 가자. 그리고 우리 집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너가 잘 풀릴 것 같아도 물고기 물 따면 안 돼. 비행기는 비행기에 가는 길을 가야 사는 거지. 잘 될 것 같아도 사고를 만나게 안 되지. 그러니 제발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여보 예수님 처음 갑시다. 뭐라고 말하는 아세요? 말을 속으로 하자.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 눈에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있다 보여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뭐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적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믿으면 언젠가는 천국도 우리는 하나님도 다시 정말로 만나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만나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 참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지금도 우리 곁에 안 이어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기도 제목 하나 때문에 남편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다른 사람은 다 돌아도 그 권사님 남편은 안 돌아왔습니다. 하도 세상에 푹 빠진 남편이기 때문에. 70이 연세가 70이 다가오는데도 세상을 모르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오직 한 가지 수 사랑하는 내 남편 예수 믿자면 반드시 그 무서운 적을 그가 100% 틀림없는데 예수님 돌아와야만 저녁은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영원히 살게 돼. 영원히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시골교회 붕집회라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 간증이에요. 분강사 목사님이 가르쳐드려요. 사랑하는 남편 전도하는 비결이 있다 가르쳐드려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남편 전도하는 비결이 뭐냐니까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남편 구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아들딸이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잖아요. 책임없이 지옥을 들어간 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편 전도할 수 있다는데, 시험과 내 남편이 천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 손이 영혼은 다시 영혼이 살게 된다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걸 해야죠. 지금 해왔고 이 권사는 새벽 예배 한번 받지 않고 그런 권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당연히 교회 와서 남편 돌아오다가 기도해야 되지만,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가방속에 넣고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 남편 신발을 붙잡고 기도하라. 분방사오사요. 그래서 이 권사는 그대로 했대요. 뭐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남편 신발만 왔지만 언젠가 이 신발을 신고 우리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 아멘 할 것이고, 그 그대로 이 권사는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 남편 대신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보니까 시골에는 화장실에 밖에가 있잖아요. 신발이 분명히 찰적에는 가정에 벗어놓고 그냥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찾다가 화가 났어.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신발이 안 보이네. 근데 아내가 교회 갔다니 또 그렇게 찾는다 신발이 딱 보인다가 틀림없이
내 아내가 이건 한 짓이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은 얼마나 그 신발 가지고 두들겨 맞았더니 눈이 부어서 멍이 들었어요. 근데도 권사님은 편안없이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남편 신발을 가방에 넣고 새벽마다 와서 우리 남편 지옥 가지 않도록 돌아오게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이 돌아오셨겠습니까? 안 돌아오셨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 교회 7년 3년 동안에 저와 함께 신앙사 5년 하시다 세례도 가지고 집사님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도 새벽 예배 지키다. 그래 남편도 돌아와서 새벽 예배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떠나가는 그날까지도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한 달 가졌다는 사실. 무엇이 이 남편을 그렇게 어렵고 어려웠던 이 남편이 하나님의 선대를 나오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믿음.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고대할 때는 믿음이 하나님의 그 순진한 믿음 것이고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부활하신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저는 복된 삶이 되어주도록 믿고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큼은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머리로 계산하지만 나는 그러나 아멘하고 믿을 때 예수 다시 살아나면 살아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났을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시다. 믿고 기다리십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기다리십시다. 날마다 보라진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나와 만나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리죠. 두 번째, 제 내 신앙은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사모하는 신앙. 본문 4절로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예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한 마리아와 여자들이 제자들의 다른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셔서 살아나셨어. 우리가 무덤에 가봤다. 머리에 쌓았던 그 세마포 수건을 버려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히로님은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다 말씀하셨다. 살아나셨어. 누가 확인했어. 소식을 낸 제자들이 오늘 무덤에 뭐합니까? 다름질했다는 사실. 다름질했다는 사실.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보라지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선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는 일에 사모하는 신앙, 예배를 사모하는 신앙, 성전 찾는 사모하셔서 달려오는 신앙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달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누가 달려옵니까? 그 모임의 그 자리를 기하게 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날 별로 마음이 미디엄 사람은 옳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물론 다른지를 좀 못했는가 봐요. 몸이 좀 뚱뚱해서 그랬던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근데 다른 제자들이 먼저 왔다. 근데 베드로는 달려왔지만은 아마 베드로가 아마 몸이 뚱뚱한 데 내가 생각합니다. 늦게 도착했어요. 1등 꼴등이 중요한 거야. 문제는 베드로도 그러나 내일 가진 거 며칠이하고 내가 시간 날 때 가보지. 그러지 않단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말씀 듣자마자 뭐하고 있습니까?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음악회에 달려갑니까?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 달려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어느 콘서트에 유명한 행사에 누가 먼저 앞자리를 차지합니까? 그게 특별한 마음과 관심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에베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달려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안산에 제가 생각할 때 세계의 큰 교회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고은 목사님이라고 온몸에 암이 몇 가지가 막 전이가 돼가지고 3기 만기가 되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수술하고 치료받았어. 깨끗하게 치료받고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언제나 연합 집회에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이 다닌 그 교회 한번 우리 교회 권사 예배 주일날 참석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게 있더래. 뭐가 다르냐?
수요일 예배 11시가 되니까 교인이 11시가 되기 전부터 30분부터 교회를 달려오는데 서로 교회 입구에서 딱 도착하면 서로 달려오는다. 앞자리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병자가 말기, 암에 둘, 세 개 전이 되는 사람이 치료하는 기적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예배당을 찾는 일이야. 예배에서는 달려오는 신앙을 되십시다. 달려오는 신앙 되십시다. 사도하고 이리야 복을 받아요. 이리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더니 야 저님 잘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을 것을 저님 사이자도 매일 잘 되는 것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달려오는 신앙. 달려오는 신앙. 저는 원합니다. 부활하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기적이 우리 남성을 찾는 저와의 가정에도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성경 찾는 일이 귀하고 늦지 마시고 오늘 모든 삶의 공통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일 만나더라도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밀수로 새벽에 달려요. 새벽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평안의 복을,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평안 주시는 주님, 평안 주시는 주님. 함께 시작. 평안 주시는 주님. 아멘.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 다윗 사상을 그대로 믿으시고 믿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도 죽으니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셔서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 무덤에 달려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전 예배하는 일이라 항상 달려는 신앙들, 끌려오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지 못해 천금 만금 천금 만금 이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고 가정에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부활의 신앙을 바꾸길 바랍니다. 천금만금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신 은혜인데 우리에게 18년 전에 개척이 지금까지 18년 동안 새벽 5시 4시 20분 나서 18년 동안 지각도 결손되어 들었습니다. 새벽 18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들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그런 축복이 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달려오는 신앙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이 복을 약속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귀한 복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최고의 복은 살아생긴 최고의 복은 평강입니다.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평강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늘 우리 부활하신 약속하신 대로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또 하나의 복을 약속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는 후에 성령을 받아라. 그 관령이 너희와 함께 준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신의 적으로 틈못하도록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도 성령님 깨끗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성령님께서 치유하셔서 강건하고 평강의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서는 두 가지 복이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평강의 복이 오늘 믿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의 삶 속에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